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싸우는 싸움은 단순한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쳤을 때 마귀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마귀가 예수 앞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죽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났다. 떠났다는 말은 마귀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와서 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런 영적 피 터지는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 비결을 우리가 받고 그 비결대로 훈련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결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이 말씀을 잘 훈련 삼아서 이 말씀으로 내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아버지께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간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은 분명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십자가를 지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랄한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순종과 그런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와서 저 연못의 물을 지금 이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3명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제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연못의 물을 항아리에 붓기 시작하는데 한참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데 항아리가 금이 가고 깨져가지고 아무리 부어도 다 새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신하는 에이씨 바가지를 내던지면서 이딴 놈의 부으면 뭐해? 아무리 항아리에다가 물 부으면 뭐하냐고. 다 새버리고 채워지지도 않는 것.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가지를 내던져버리고 나 안 해! 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신하는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항아리가 깨졌든 말든 물이 새든 말든 그냥 바가지로 연신 갖다가 그냥 연못에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다가 채워 넣었습니다. 여전히 그 항아리도 깨졌기 때문에 물이 다 흘러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루 종일 이틀 갖다 막 붓다 보니까 연못에 물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계속 들어오는 물이 아니니까 결국 다 퍼내고 나니까 연못 한가운데 뭐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커다란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이를 들고 임금에게 갑니다. 임금님, 제가 물을 다 이틀 동안 퍼가지고 저 항아리에 채웠더니 이 금덩어리가 연못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것은 내가 테스트한 그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 가져라. 하고 그 금덩이, 대빵 큰 금덩어리를 그 순종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해오는 이런 피 터지는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야고보서 4장 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옳거니 드디어 떨어졌다. 내 밥이다. 하고 덜컥 물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삶의 위기가 닥칠 때,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쓰라린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눈물 짓는 삶의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삶에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졌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왔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 하니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를 늘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범죄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똥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도 어디에서 똥냄새가 나. 이게 도대체 누가 이 길에다 똥을 싸놨을까? 개가 똥 싸놨나? 하고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는데도 똥냄새가 나요. 이게 왜 집에 똥냄새가 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덜투덜, 세상이 온통 똥통 같네, 똥냄새뿐이네, 그러면서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화장실 가서 봤더니 자기 코 밑에 똥이 이렇게 묻어있더래요. 자기 코 밑에 똥 묻은 건 생각하지 않고 온 세상이 다 똥통 같다, 똥냄새뿐이다, 그러면서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똥을 가까이 하면 똥냄새 풍기는 것이고, 똥파리가 달라드는 것이고, 온통 똥냄새 풍기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향수를 딱 뿌리고 다니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다?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된 인생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치고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험이 오면 올수록,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무리 사탄마귀가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깨끗하고 성결하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의 의미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행함, 즉 우리의 행동이 깨끗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너희를 성결케 해라 그럽니다. 먼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성결케 해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몸을 그냥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때를 밀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으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과 안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아침에 안경을 깨끗하게 닦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밤이 돼서 들어오면 안경에 여러 이물질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닦아내야지 닦아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 왜 이렇게 안 보여?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야 순간순간마다 닦아줘야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경을 닦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닦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 성결한 삶을 사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 자신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갈수록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갈수록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데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더 연약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영적 전투에서 마귀에게 패배하여 폐잔병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피 튀기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